여러분은 할 수 있으면 싸구려 쓰지 마세요. 일회용 있잖아요. 교회 올 때도 그거 쓰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같은 값이면 좀 정상적인 걸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싸구려 쓰면 편해요. 숨쉬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숨이 그냥 슬슬 다 들어와요. 숨이 잘 들어온다, 내가 좀 편하다 이러면 내 건강에 유익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숨쉬기에 조금 깝깝하고 답답하다 그러면 내게 건강에 유익함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이 한편으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못하고 묻고 싶은 거 못 묻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절제함으로써 내게 복을 내가 받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의 피 두 번째 시간으로 죄사함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죄사함의 피. 지난 주일 말씀의 본문을 그대로 이번 주에도 사용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심을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난 주일에는 나의 피 곧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는 언약의 피다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제가 오늘 요약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드릴 때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내가 바로 들었는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새겨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곧 지금 이 고난의 절기를 맞이해서 나의 피, 이 나의 피는 어떤 피냐?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하면 바로 나의 피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알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나의 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는 사람에게만 넘쳐나도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곧 나의 피는 예수님의 피인데, 이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피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 그래서 이 피는 곧 첫 시간 언약의 피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슨 언약의 피냐? 이 여러분 27절 이 한 구절에 이 말씀이 그야말로 이 성경에 우리 죄악된 인생을 향한 이 키입니다. 키. 이 성경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 피는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는 것입니다. 또 이 피는 나의 피요 곧 언약의 피라는 것인데요. 도대체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드린 말씀, 언약의 피, 무슨 언약의 피냐? 그냥 여러분 이 성경 예사로 보면 안 돼요. 그냥 흘러 들어가고 그냥 예사로 그냥 설교하고 그냥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 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깊이 알려주고자 애쓰고 막 힘쓰고 마르고 닳도록 막 해도 본인이 길을 딱 막아놓고 마음문을 닫아놓고 열지 않으면 그것도 무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한 자라. 찔레와 가시와 같은 자들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희는 때를 얻으나 얻지 못하나 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전파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여러분이 이마가 굳고 목이 곧고 마음이 패역한 이런 백성이 아니라 마음이 온유하고 정말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의 피가 무엇인가? 도대체 무슨 언약의 피란 말인가? 그저 흘러 가버리면 끝나버리는 이런 게 아니에요. 도대체 주님이 이 피를 흘리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나의 피라고 강조합니다. 또 이 나의 피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 예수님이 피 맞지, 나의 피 맞지.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나의 피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내 피를 흘리는 것은 바로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언약의 피라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밖에 없어요. 솟아나는 샘과 같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이 언약의 피라는 이 말씀 안에서 저는 넘쳐날 줄을 확신합니다. 즉, 첫째, 이 언약의 피는 바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어뜸된 그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셨던 바로 그 인간 아담입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기록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만 창조되어졌던 백지 같은 아담입니다. 하얀 백지와 같은 그 아담.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너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너의 주인되며 너를 창조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백지와 같은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시고는 그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으나 오직 유일하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담은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이 아담이 어겼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후손이 다 죄인되고 말하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 언약의 말씀을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하시던 그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이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라고 말씀할 때, 이 나의 피라고 말씀하신 이 나는 누구인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던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언약하시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뒤에 언약이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또 우리가 이것을 오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피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피, 곧 하나님의 약속은 피로 이루어졌어요. 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담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 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아담의 언약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에 관하여 로마서 7장에 남편과 아내의 그 죽으심에 관하여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가 남편에게서 자유한다는 것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언약의 무효화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하나님이 대신 약속한 하나님 상대자 아담과 하나님과의 이 약속의 상대자지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죽음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대신에 죽으심으로써 이 언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 사건이죠. 지난주에 들었던 기억이 좀 납니까? 나시는 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또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는 저들과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저들에게 낭독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와 약속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피로서 거기서 양과 소를 잡아서 피로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또한 아담의 후손답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으로 언약한 그 율법의 약속이 무효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입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는 것이죠. 왜? 바로 상대방 이스라엘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죠. 즉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나의 피라고 약속하시던 이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양과 소를 잡아서 피로 약속하시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심으로써 그 법과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하고 법에서 이제 무효화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푼 이 사랑, 이 두 가지 언약을 통하여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아담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해서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친히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언약을 무효화시킴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이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피냐 하면 창조주의 피입니다. 참,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기가 막히느냐고요? 창조주께서 이 피조물을 위하여 피를 흘린다.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인간의 이 지혜는요, 내면 낼수록 인간의 지혜는 무엇을 내느냐 하면 죽을 깨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내는 깨의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이렇게 오해해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라며,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라며,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러신 분이라며, 그런데 왜 자신이 왜 피조물들을 위해서 피를 흘린단 말이냐? 나는 그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 전능하다며? 그런데 왜 이 피조물, 내가 하나님이라며, 내가 창조주라며, 이거 범죄해서 내가 만들었잖아. 그럼 싸구리 그냥 없애버리고 다시 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의 논리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야. 또 어떤 대한민국의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문이요, 수학 공식까지 만들어 놓은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여러분 항상 시험을 당하면 그 시험을 당하여 넘어지는 그 근원이, 존재가 뭐냐면 마귀입니다. 시험을 당했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입니다. 미 해군 대학을 나온 유명한 사람인데,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난 이후에 그가 비판하기를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나는 이런 무능한 신을 믿을 수 없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라면 어찌 무능하게 십자가에서 그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느냐. 나는 그런 무능한 신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신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세상의 석학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왜냐?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가 진정 피조물이라고 믿느냐? 또 그 사람이 절대자가 있다고도 또 믿어요. 절대자, 창조주가 있다고 믿어. 그렇게 말하는 유명한 미 해군 대학을 나오고, 미국의 최고의 대학이 미국 해군 대학입니다. 여러분은 하버드 이런 게 유명한 대학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미국의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대학이 미 해군 대학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국방 전력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그 국방 전력이 뭔가 하면 육해공군 가운데 무엇이겠어요? 육군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부서일까요? 국방부에 해군이 중요할까요? 공군이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미국은? 응? 앞에 답을 다 설명해놓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해군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전력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전력이 해군 전력입니다. 항공모함이 되고요. 항공모함 하나가 움직이면 엔간한 나라 하나는 그냥 초토화시켜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미국의 모든 전력은 해군 전력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한미동맹의 관계에 있어서 이 국방은요, 미국은 해공군이고 우리는 육군 중심으로 돼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한미연합체제가 돼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미 해군대학을 나온 유명한, 거기서도 또 수학 공식을 만들어서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유명한 사람이 기껏 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 영원히 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바로 그가 아담과 그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피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피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피로 언약하지 아니하셨다면 육신을 입고 올 이유가 없죠. 우리는 말해놓고 지키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넘어가고 거짓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자시요 창조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건하지를 않습니다. 두말하지도 아니하고 헛소리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저도 목사지만 말에 실수도 많고 헛소리도 많이 하고 농담도 자꾸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이 0.000000000000000000001%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오직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리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변치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바로 아담과 그렇게 언약하셨고 그 아담의 언약을 여러분 아담의 언약을 아담에게 전가시키고 아담을 멸망시켜버리고 죽여버리고 끝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죽이고 아담의 후손을 그냥 그대로 끝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보잘것없는 이것을 사랑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것을 위해서 피좀 흘린 아담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한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친히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얼마든지 아담과 그 후손을 멸해버리시고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먼지맛도 못한 버러지맛도 못한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이 자기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한 그것을 위하여 친히 자신이 언약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담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 후손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 후손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자신이 죽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정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거룩한 주간을 3, 4주 우리가 작정하고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이 절기 가운데서 우리는 나의 피, 이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인가? 바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피요. 그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 에덴 동산의 아담, 싸그리 다 그 약속대로 죽여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버려서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흘린 이 피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렇게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피를 흘림으로써, 첫째는 그 약속한 그 언약이 무효화되었고, 두 번째로는 그 언약이 무효화됨으로써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말하기를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물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우리의 죄를 사한 이 피의 능력,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이 세상에 어떤 죄가 하나님의 이 피의 능력 아래서 녹아나지 않을 죄가 무엇이 있겠느냐? 사함을 받지 못할 죄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가지 죄만이 이 피가 사할 수 없다고 하셨어.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해방죄 외에는 모든 죄가 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흘리신 이 피가 흐르는 곳에 녹아나지 못할 죄, 사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만 짓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죄는 모두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이 피를 믿는 자에게는, 이 피를 믿는 자에게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피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이 영원한 형벌의 지옥 갈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실 것을 아시고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만나는 죄인들마다 그 죄인들을 향하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이 죄 사함을 선포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죄 사함의 선포는 사랑하는 자들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 때만 이 죄 사함이 선포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제사함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단은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단이고, 이 단은 제사함을 선포하는 단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책망하실 것이고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이 피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이 피의 능력이 그를 역사해서 죄에서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인생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이런 기독교의 역사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는 능력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이 성령 해방죄라는 이 죄 빼고는, 즉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물으면 성도들이 그냥 멍을 때려버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지? 여기에 대하여 자신 있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아요. 왜? 내가 이걸 하도 많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시켜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내가 죄 사함을 입었고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의로워짐을 받은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똑같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뭘 믿느냐? 예수 어떻게 믿느냐? 예수 뭘 믿느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 능력, 이 믿음의 능력이 모든 죄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이 예수님의 피는 그 죄를 사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은 또 머리를 잡아 돌립니다. 그러면 죄를 많이 지어도 되겠네. 그리고 죄 짓고 와서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 되겠네. 머리 대단히 천재적인 머리입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그런 마음을 품고 죄를 짓고 죄를 누리고 살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겠다고 하는 사람, 회개가 되느냐면 죄송하지만 회개 안 돼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가 회개가 안 될까요? 힌트는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도피성에 피신했을 때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범죄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오면 그를 대제사장은 바깥으로 추방해버립니다. 그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내어줘버립니다. 마귀에게 내어줘버린다 이 말입니다.
고범죄를 지으면 여러분 회개도 내 자의 의지로서 할 수 있는 줄 압니까? No. 또 거짓으로 가짜로 할 수 있어도 그 회개를 성령이 도와주지 않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일까요? 고범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회전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는 기껏 해봐야 인간의 아이디어는 인간의 지혜와 사람의 깨는 바꿔 30cm 안에서 움직여요. 기껏해야 이 30cm밖에 더 돼요. 몰라 체형만 35cm 되는 건 모르겠지만은 기껏 해봐야 이 30cm 안에서 굴리는 거 이것 가지고 제발 이거 굴리지 말라는 거야. 그냥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창조주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마치 누구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와 같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세상에 사람이 짓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것은 없어.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 죄는 하나님이 사하여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네가 받은 그 죄 사함은 영원하고 온전한 죄 사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혹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그걸 인하여 지옥 가지 않아.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 피를 믿음으로써 내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고 성령으로 더불어 회개하면 그 회개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속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뿌려주지. 내가 그 물과 피를 기억하고 주님, 내가 회개한 이 위에, 이 죄와 흠을 위해 주님이 흘리신, 창조주 하나님이 흘리신 그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던 그 피를 먼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이 피를 뿌려주심으로 내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산상에서 흘린 그 피는 하나님의 피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이 지은 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지은 죄,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피 흘려 죽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보안은,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어린 양, 창조주 하나님의 그 피가 우리의 가장 존귀한 것이며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이며, 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이 피가 창조주 하나님의 피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막힌 모든 것들이 뚫어질지어다. 이 피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늘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피를 믿는 자에게 이 피를 믿습니까? 대답이 안 들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무효화시킴으로써 아담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인 여러분의 죄도 창조주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도 아담 안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날도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내 육체로 내 몸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그 모든 것으로 지은 죄, 그 죄도 주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믿는 이 말씀을 듣고 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거룩한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할지어다. 더러운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이 피를 믿는 자에게는 오늘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속에 역사는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이 피를 믿는 자에게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오늘 이 피를 믿는 자에게는 제사함이 임하고 제사함이 임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의 평강도 임하고 그 육체의 더러운 질병도 다 이 시간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가 믿는 이 피는 바로 우리의 제사함, 아담의 제사함,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거룩한 피, 곧 나의 피, 언약의 피, 제사함을 위하여 흘려주는 피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확실히 믿고 제사함 받는 오늘 이 시간 또한 제사함이라고 지금 말하는 여러분의 허물이에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내가 이 피만 묵상해도 이 피가 내 속에 쫙 뿌려지고 믿음으로 내가 역사할 때 이 피가 내 완전한 모든 것을 장악함으로써 싹 씻겨져 나가요. 오늘도 이 제사함의 자유함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이 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